네, 반갑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목을 순종의 이유라고 적었어요. 제목이 이제 순종의 이유인데, 우리가 사실 되게 한국적인 스타일, 우리 대한민국 스타일이 빨리빨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 위주로 문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해치울 건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쪽으로 되게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좀 부작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적인 믿음에 있어서 언뜻 보면은 조금 좋은 것 같은데, 결과만 빨리빨리 만드는 거는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기질, 그런 성격이 잘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일만 해결하는 거라면 그게 이제 잘 맞아떨어지는데,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거에서 의외로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내가 순종을 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라는 이런 생각이 언뜻 그냥 크게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 그럼 잘해야지, 뭐 하나님한테 못하게 돼 있나? 하나님한테 순종을 해야지, 그럼 뭐 개겨? 뭐 이렇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성경의 진리는 순종을 우리가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하는 순종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유, 그분이 알아서 잘 하셨겠죠, 일단 충성하고 봐, 약간 이런 이제 우리나라 스타일의 그런 결과를, 똑바른 믿음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자라는 그런 어떤 충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성급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짧게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요, 그렇게 내 능력으로 하는 충성과 순종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되게 나쁘다고 얘기해요, 그거를. 우리가 더 헷갈리는 거죠. 우리 딴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라고 써있지 않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이게 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데 그거를 하면은 그게 윤리도덕이에요. 그냥 윤리도덕. 그래서 오늘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실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헌신하고 내가 뭔가를 기여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순종이란 단어를요, 제가 첫 줄에, 이제 교환 첫 줄에 쓴 것처럼 순종이란 단어를요, 연합이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성경이 말한 순종이랑 되게 정확합니다. 잘 맞아요. 자, 보세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은 뭔가를 내가 기여를 한다, 헌신한다, 그런 느낌이 강하죠. 근데 연합의 관점으로 순종을 본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랑 한 배를 탔다라는 거예요. 한 배를 탄 거. 그러니까 다르게 또 비유하면은, 성경에서 또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교회가, 믿는 우리 교회가 신부다라는 비유를 많이 되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결혼해서 운명 공통체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남편이랑 아내랑 같은 운명이잖아요. 한 배를 탄 거잖아요. 이 남편이 망하면 나도 망하고, 남편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제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파산하면 나도 파산하는 거고, 내가 잘 되면 여기도 잘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연합, 하나됨의 관점으로 순종을 보면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시작했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순종이, 그러니까
자기의라는 자랑할 게 없어져요. 자,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운명 공동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상적인 부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뭘 했어. 내가 오늘 애 밥 먹였어. 그래서 그걸 막 자랑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더 기여를 했어. 나를 알아줘. 이런 개념일까요? 물론 요즘은 막 그러는 것 같은데. 크게 보면은 어차피 한 배잖아요. 한 공동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기여하고, 내가 널 위해서 이걸 했어. 내가 이걸 널 위해서 요걸 했어. 그걸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따집니까? 제대로 된 가정은 그냥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점으로 자연스럽게 헌신을 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요즘 뉴스에 나오는 잘못된 그런 부부들, 잘못된 가정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거를 마치 남처럼 계산을 해요. 같이 연합되지 않은 거죠. 부부인데도 연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는 거죠. 내가 널 위해서 뭘 했어. 넌 이만큼 순종을 해. 헌신을 해. 이거를 막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6장의 그 관점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의 관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5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지난 5장의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뭘 해서 기여를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고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게 은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행동하는 문제를 여기서 꺼내요. 우리가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 교회, 천주교 말고 개신교 전통에서 지금 현대의 교회의 어떤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의 그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내가 믿으면 장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이런 지금 바울의 말을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야.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혜를 강조를 한다고 행동을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개신교라는 게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 개혁이 어떻게 개혁된 거냐면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지금의 천주교죠. 로마 카톨릭이 하도 뭐 고행을 해라. 아니면 지금으로 말하면 증서를 돈 주고 샀어요. 쉽게 말하면 헌금을 내고 네가 기부금을 교회에다 내면 교회에서 너한테 증서를 하나 써주는데 그게 죽은 네 부모님을 지옥에 있든 연옥에 있든 다시 천국으로 한 큐에 보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교황이 땅땅땅 했다 이거야. 주교가 저 높으신 주교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제한테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니까 네 죽은 자도 내가 천국 보내준다는 증서를 써준다는 거야. 그건 뭐예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착하게 살면 지옥 가도 천국 갈 수 있어. 네가 교회에 돈을 내면 네가 지옥 간 거 같은 애도 천국에 보낼 수 있어. 이런 미친 얘기를 하던 시대에서 이게 실제 성경이랑 전혀 상관없이 돈 버는 종교 비즈니스화 되면서 이거에 염증을 느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강조해요? 행위가 아니다. 은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맥락에서 그거를 행위가 별로 상관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지금은 좀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네가 똑바로 살고 착하게 살고 교회 헌금만이 되면 뭐 너는 구원받아 이런 미친 소리를 했다면 지금은 예수만 믿으면 은혜야. 그러니까 개판으로 살아 그냥. 진짜 은혜, 근데 오늘 로마서 6장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그렇게 죄악되게 행동을 개판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럴 수 없다. 단언을 하죠.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은혜로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정말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그 자기가 용서받은 죄를 계속 즐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를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그 현상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졌어, 안 졌어? 그래서 지금 죽기 직전에 죄 1g이라도 내가 생각 못한 죄 회개 못하고 죽으면 난 지옥 가나? 이런 유치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랑 자세를 봐야 된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3절 계속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여기 합하는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연합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근데 연합이 뭘로 연합됐느냐?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 여기 세례교인 지금 또 세례자 교육도 시즌인데 세례를 받았다라는 게 이 머리에 물 바르는 의식이나 침례교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담갔다 나오는 의식을 하는 거죠. 이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례의 진짜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의식은 어떤 식이든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이거의 목숨, 본질이 아닌 거에 목숨 거는 분들이 또 있는데 그러면 그 파로 가는 거예요.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침례교가 되는 거고 물에 반드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고 아니다 약식 세례, 침수례, 관수례 붙는 거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 아닌데 본질은 뭐죠? 내가 죽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던 내가 죽고 내 죄를 씻겨주시는 예수님이랑 내가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아까 뭐라 했죠? 결혼이 뭐라고요? 운명 공동체, 경제 공동체.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생각을 안 해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건 예수님과 공동체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 그 얘기는 뭐예요? 초신자들은 이제 그런 거, 초신자뿐만 아니라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믿음은 초보일 수준이 있는 게 그러니까 자꾸 비본질을 생각하게 돼요. 뭘 모르면. 예를 들어서 내가 헌금을 얼마를 냈다 안 냈다. 그런 것도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돈 엄청 많이 내는 사람보다 과부가 우리나라 대충 말하면 500원짜리 2개 낸 거예요. 과부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얘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냈다 이러죠. 500원짜리 2개 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본질과 마음 상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은 이걸 계산을 합니다. 쟤는 나보다 안 냈는데, 예를 들면, 이거는 어느 쪽이나 상관없어요. 쟤는 나보다 덜 냈어. 아니면 나는 너무 많이 냈어. 그러니까 어느 쪽도 본질이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11조도 되게 보수적으로 하는 분 있어요. 이걸 목사님 이걸 새 전후로 할까요? 새 후로 할까요? 성과급은 11조 넣을까요? 말까요? 제가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결혼한 사이야.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10,000원 주든 1,000원 주든 이거 필요해요. 그래서 100만 원 주든 그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야. 그러면 그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합하여 연합했다는 뜻은 세례를 받은 사람은 사실 이 마인드로 살아야 돼요. 모든 세례교회는 이 마인드로 사셔야 되는데, 자, 지금 알려드립니다. 내가 헌금을 내고 안 내고 뭘 하고 안 하고 심지어는 주일날 빠질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질 수도 있죠. 근데 빠졌다 안 빠졌다도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느냐.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랑 같이 산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심지어 이러면 이런 내용은 또 오해할 수 있는데, 목사님 그럼 주일날 안 나와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 자꾸 현상만 봐. 주일날 안 나와도 되는 게 아니라 주일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이 같이 안 살아요, 그럼? 어쩌다 출장 가서 서로 떨어질 수 있죠. 그걸 부부는 같이 살아야 되는데 막 떨어졌다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방향성을 보면 잠깐 빠졌다 안 빠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이 예수 안에 있냐. 예수님이 내 마인드셋을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내 인생을 아예 드렸어. 내 인생을 드렸는데 11조가 세우든 세전이든 11조를 내든 안 내든 딴 교회 내든 어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를 헌금으로 들었지만 다른 모든 항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주님과 연합했다는 건데 그 의미가 뭐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우리가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랑 우리가 한 몸이 됐죠? 예, 결혼했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죄를 계속 즐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사람은. 근데 동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식 마인드가 되게 위험한 게 신앙생에서 위험한 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단만 맞으면 어차피 죄만 안 지으면 되잖아.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과가 중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결과는 야 지금 되라 뿅 하면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신부한 거룩해져라 뿅 하면 강제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한테 결과가 중요해요? 뭐로 가든 도착만 하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동기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동기와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느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장례가 치러졌어요. 누굴 장례 치는 거예요? 제 영정사진이 이렇게 딱 붙었어요. 근데 진짜 제 육신의 영정이 붙은 게 아니라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심두안에 영정사진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넌 끝났다라는 거야.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하나님 좀 저를 가줄래요? 하나님 내 인생에 참견 말아줄래요? 했던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구랑 운명 공동체가 된 거라고요? 예수님이랑 한 배를 탔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처럼 나의 죄 때문에 죄악된 나도 옛날에 죽었어. 내가 예수님일 때 같이 죽은 거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근데 부활했죠.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셨죠. 그럼 뭐예요? 내가 그거랑 합쳐졌다는 건 뭐예요? 나도 같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난 이유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죄를 아무리 지어도 천국 간다. 이딴 소리예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새 생명으로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구원파 교리나 옛날에 비슷했던 그런 도덕 폐기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는 개판으로 살아도 돼.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을 확신했으니까 이제 나는 회개를 안 해도 돼. 이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왜냐고요? 행하게 하는 것과 포함되는 거니까.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내가 죄악된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을 이제 배우고 깨달은 나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뭐라 그래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지옥에 안 가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안 짓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제가 어디 써놨는데 일단 쭉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감정이랑 상관없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하지만. 이건 뭐냐면요. 법적인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법령이 딱 선포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느끼든 중요하지 않고 그 법은 무조건 적용됩니다. 내가 몰라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씻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는 과거에 이미 완성된 사건이에요. 법령은 이미 완성됐고 예수님이 직접 다 이루었도다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법령이 적용돼요. 근데 누구한테 적용돼요? 정확히 이걸 믿는 사람한테 무조건 적용돼요. 무조건.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쭉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자, 보세요. 예수님은 신인데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하니까 인간이 겪어야 했던 죽음을 겪으셨어요. 죽음을 겪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한테 효력이 없대요. 효력이 없다. 근데 여기서 죽음이라는 표현은 사실 죄랑 죽음이랑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죽음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되게 당연하잖아요. 생물학적인 죽음, 노화, 막 이런 거. 질병. 되게 당연하죠. 근데 이게 원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는 없는 거였다고요, 이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태어나서 보고 듣고 자란 게 이거고 병 걸리고 늙고 죽는 거잖아요. 매번 본 게. 다른 게 있다라는 거를 알지 못하고 이게 당연한 건 줄 알고 평생을 살다가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한 그 하나님이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랑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뭐예요? 원래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죽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라고 하고 죄랑 같이 묶어서 생각하라고 그랬죠?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우리한테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권한이. 자,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구원파 교리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죄를 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죄를 지어도 그건 죄가 아니라고 하거나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자고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제자들한테 한 얘기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잖아요. 믿는데 왜 죄를 짓고 난리야 이놈 새끼야 이랬을까요? 예수님이?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진짜로 믿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 무결하게 이유로 죄를 절대 안 짓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세하게. 그게 왜 가능한지. 전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전에는요, 죄가 우리한테 합법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6장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죄를 감히 거스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냥 자기가 범하는 자범죄, 거짓말하거나, 남 상처 주거나, 돈 횡령하거나, 10계명 중에 어기거나, 이런 것들. 네.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걸 자기가 거스를 수가 있어요? 자, 10계명 1계명 뭐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부터 안 돼.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걸 섬기는데? 돈을 섬기는데? 그럼 뭐예요? 하나님 모르면 무조건 죄인인 거예요.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죄의 영향력 안에 있어요. 이 사람은 선하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 기준에 선해 보이는 사람이, 우리 눈으로 볼 때 선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지 하나님 기준에 선한 사람은 없다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은혜로 의롭다고 여기시는 복음을 믿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전에는 합법적으로 죄가 당연히 나의 주인이었어. 내가 거스를 수가 없어. 그냥 선택권 자체가 없어요. 난 그냥 무조건 죄의 노예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권한이 깨진다고요. 너는 합법적으로 이제 죄는 너한테 어떤 요구도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죄와 죽음은 우리한테 합법적으로 뭐를 법적으로 요구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왜 짓느냐? 자, 권한이, 전에는 무조건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태인 거냐면 내가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전에는 무조건 죄에 끌려가야 돼. 근데 이제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근데 뭐예요? 낚이면 짓는 거예요. 전에는 합법적으로, 이게 약간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중간에, 교환 중간에 보시면 법적인 권리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사실이고 효력을 발휘하지만 내가 모르면 못 써먹는다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로마서 6장 읽을 때 앞에서는 되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다가 여기 11절 밑부분부터 나보러 고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뉘앙스로 바뀌는 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졌었어요. 처음에 로마서를 읽을 때. 아니, 앞에는 되게 확정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다 해놓고 왜 11절부터는 그러니까 네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네가 여기렴. 왜 선택권을 나한테 주지 갑자기? 근데 자, 이거 비유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막 모아서
유람선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유람선 여행을 갈 정도로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돈을 막 모았어. 그래서 유람선 여행 얼마인지 모르는데 대충 한 300만 원 냈어요. 300만 원을 내고 그 큰 유람선을 타서 세계를 한 달 동안 이렇게 돌고 오는 유람선을 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300만 원을 딱 내고 유람선 티켓을 사갖고 내가 유람선을 타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전 재산이 딱 300만 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람선 티켓은 겨우 샀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막 파티하고 막 수영장 가고 막 거기 막 뷔페 식당 막 있고 사람들 막 맛있는 거 먹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유람선 표 살 돈밖에 없어가지고 쫄쫄 못 사 먹고 그냥 여기 물 좀 주세요 하면서 물만 먹고 한 달 동안 거의 고행을 하듯이 이렇게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여행이 다 끝나가고 이제 뷔페 식당에서 이제 앞에서 못 들어가고 맛있겠다. 난 돈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하면서 침 질질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이제 웨이터가 왜 그러고 있냐고 들어오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유람선 표 살 돈밖에 없어서 저는 뷔페 식당 들어갈 돈은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 웨이터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 티켓에 다 정액권이에요. 여기 모든 시설 이용료가 다 300만 원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 거야.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근데 하루 남았어. 나 내려야 돼 내일. 얼마나? 그러니까 이 비유가 뭐냐면 자, 이 사람은 티켓을 샀을 때 유람선에 있는 모든 활동을 다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당신이 그걸 모르면 못 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로마서 6장 이 말씀도 뭐냐면요. 아까 하나님 편에서 법적으로 이게 딱 이뤘다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랑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완성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는 확정적으로 막 얘기하죠. 이렇게 됐다. 너희가 죄에서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살고 죄악된 너는 죽었다. 예수와 함께 산다. 확정적으로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11절에. 그러니까 법이 이렇거든. 이게 확정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걸 알면서 살아.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살아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옛날에는 습관적으로 죄한테 끌려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걸 잘 모르면 지금 로마서 6장 전까지 있는 내용을 내가 잘 모르잖아요. 이 법령을 모르면 우리 똑같아요. 법을 모르면 어때요? 모르면 못 써먹어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 자문 구하는 거예요. 그거 사회복지과 가면은 그거 뭐 있는데 그거 나 몰라서 못 받아먹었어. 몰라서 그거 나라에서 보조금 나오는데 그거 직장 구할 때까지 돈은 한 달에 300만 원씩 주는데 몰라서 못 받았어. 그럼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계속 죄의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그걸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요. 여기서 이제 나한테 선택권이 생기는 거죠. 그걸 쳐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근데 꼭 사기꾼이 어때? 사기꾼은 옛날에 나를 노예로 삼았던 그거를 나한테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너 아직도 노예야. 너 많이 컸다. 노예 새끼가. 옛날에 내가 이러면 쪽도 못 쓰던 애가 이제 좀 눈 좀 뜨네. 빨리 안 와. 이러는 거야. 근데 뭐예요? 그러면 옛날 습관 이거 모르는 사람들 또 쫓아. 또 끌려가. 실제로 미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됐을 때 그때
노예제도 오늘부터 폐지입니다. 막 신문에 날리고 막 법령으로 막 알리고 노예제도 이제 금지입니다 하면서 땅땅땅 했어요. 근데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흑인 그 어르신들이 그거를 잘 실감을 못하는 거야. 너무 오래 노예로 너무 오래 살았어. 그래서 이전 주인이 혹시라도 내가 누구한테 또 잡혀가지 않을까, 내가 또 노예로 팔려가지 않을까, 그거를 아직도 두려웠대요. 노예제도가 폐지된 후로도 그 얼마의 시간 동안은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살았대. 그래서 옛날에 주인 노릇하던 사람이 야씨 저리 가 그러면 네 하면서 이렇게 가고. 근데 실제 법대로 하면 어때요? 옛날에 주인 노릇하던 사람이 아이씨 노예 새끼가 이러는 거죠. 뭐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이제 네가 내 주인이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요. 너희 죄가 너희를 옛날엔 지배했었는데 이제 뭐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죄가 날 유혹하잖아요. 옛날처럼 예수님 모를 때처럼 나를 너 원래 그렇게 살았잖아 하면서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쩌라고 씨. 뭐 이 새끼야. 이전에 내가 아니야. 이젠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꺼지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선택권인 거죠. 내가 속아서 주면은 어때요? 여전히 넘어간다라는 거죠. 내가 정신 차리면 돼요, 이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실제로 살아났어요. 내가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내 전부를, 내 인생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또, 저도 옛날에 오해했었어요. 아니, 내 인생은 내 건데 예수를 위해 내 인생을 드리라고? 뭔가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내 건데 하나님이 내 걸 뺏어가는 것처럼 내가 착각을 했던 거죠. 근데 실제는 뭐예요? 원래 내 것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한테 내 인생을 드리면 오히려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자녀가 내가 과자를 사줬어요? 나는 사실 관심도 없어. 걔가 뭐 과자 내가 뭐 그거 먹고 싶으면 내가 얼마든지 사 먹으면 되는데 과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어쨌든 좋아하니까 사줬어. 근데 우리 딸이 예를 들어서 과자를 아빠 먹어봐 그 입에 자꾸 넣어. 그럼 어때요? 네. 그게 내가 있으나 마나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그 마음이 예쁜 거죠. 네. 그럼 뭐예요? 나는 과자가 아니라 얘 모든 거를 공급해 줄 수 있지. 걔가 나한테 내가 준 거를 나한테 돌려줬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줄 거였어. 근데 얘는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일부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드리면 얘가 받아도 훨씬 더 받지. 얘가 근데 꼭 안 좋은 일. 과자를 사줬어. 부들부들하면서 내가 다 먹을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야? 막 이러는 애 있어. 저기 눈 마주쳤는데 저랑. 그럼 어때요? 어차피 그것도 내가 준 거야. 어차피 내가 준 건데 내 인생은 내 거래. 내 인생은 내 거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드리기가 아까워. 그럼 뭐예요? 어차피 네 것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것도 하나님이 준 건데 내 인생도. 그러면 뭐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야, 이 자식아 이러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안 드리는 그 마음이 어때요? 나를 더욱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지체라는 게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 그러니까 이게 본질인데 본질이 되면은 모든 형태 그리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그 특정한 형태를 안 지켜도 거기서 놀라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마음이 틀어진 거에 놀라야 돼요. 형식을 안 지킨 거에 놀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틀어진 거에 놀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어떻게 해요?
마음이 틀어진 건 눈치를 못 채. 아, 나 교회 안 빠지고 계속 다니고 있어. 잘하고 있구만. 근데 정말 몸만 왔다 갔다 해. 일요일 날 몸만 왔다 갔다 해. 그럼 내 마음은 틀어져 있어. 다른 게 더 좋아. 세상적 가치를 추구해. 그럼 이게 더 문제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기서 다시 확정적으로 말하죠. 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서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이게 죄 아니야. 죄 아니야. 너 똑바로 했어 안 했어? 너 선행했어 안 했어? 너 하나님 섬겼어 안 섬겼어? 십계명 지켰어 안 지켰어? 이게 법이에요. 이대로 하면 우리가 실력으로 이거 지킬 수 있다고요? 그 아래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우리를 노예로 삼았던 그 악한 사탄이 우리한테 우리를 고소한다니까요. 근데 고소를 없는 말로 하니까 우리가 진짜 잘못한 걸로 고소를 해요. 그게 사실이야. 그러면 법 기준대로 하면은 우리는 계속 노예로 끌려다녀야 돼. 근데 뭐예요? 더 이상 근데 우리를 고소하는 사탄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우리가 법의 기준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기준을 대신 만족시켜 주셨고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 아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죄악을 떠날 수 있는 거고요. 이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데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법 아래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안 돼요. 돼도 문제야. 내가 내 실력을 했다고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제 정죄하면서 이제 나는 지키는데 너는 왜 못 지키니? 막 이러면서 막 벼슬 대잖아. 막 저 사람은 주일 예배도 빠져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은 무슨 상황인지 알죠? 나는 뭐 예배를 안 빠진다는 건 그럼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이는 틀이 물론 중요합니다. 진짜로 하나님 안에 있는 본질이 있는 다음에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틀만 보고 틀만 지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틀을 못 지키는 사람을 욕하거나 아니면 정말 틀 자체가 필요 없다고 말하거나.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아까 처음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 행위와 내 실력이랑 내 선행으로 의로워지기를 그만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돼야 다른 종교랑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를 종교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종교처럼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예수님 시대에. 물론 율법으로 그런 예수님 이전에 그러면 모든 유대교 배경에 있던 사람들, 모세나 아브라함, 다윗이 다 지옥 갔느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은요, 그 율법 시대를 살았지만 율법의 틀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때부터도. 율법 시대에도 그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약간 이걸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행위가 중요치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행위가 중요하니까 행위를 내가 하려고 하면은 제가 여기 비유를 들었어요. 율법적으로 은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자기의로 이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거를 비유적으로 말하면 입구가 이렇게 좁은 호리병인데
그나마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자, 보세요. 그럼 이 좁은 입구에 뭔가를 던져서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요? 각도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야?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내 의지와 능력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종교행위라고 합니다. 종교적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반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은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넓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요. 대충 던져도 예를 들어서 내 실력이 정말 없어. 내가 정말 내가 능력도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대해서도 뭐 지식도 없고 너무 자라온 환경도 너무 악한 환경에서 자라갔고 내가 선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되게 밑바닥 인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복음이 심겨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일 끝에 걸려도 뭐예요? 제일 끝에 걸려도 결국은 또르르 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제일 끝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서 같이 매달렸던 사람이에요. 제일 끝에서 걸린 거지. 여기 끝에도 걸려도 뭐예요? 깔때기야, 깔때기. 은혜는 깔때기인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기름 발라져 있는 깔때기. 끝에 걸려도 미끄러져서 결국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은혜 안에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죄를 지어도 형벌을 받지 않는 것만 생각해, 자꾸. 은혜를 얘기할 때. 이것까지 기억하세요? 죄를 지어도 형벌을 안 받는다는 것만 강조하지 말고, 은혜는 우리를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자, 예를 들어서, 자꾸 거저 천국 들어간 사람의 예로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렸던, 아무것도 한 거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진짜 인생 막차 타고 예수님 겨우 믿어서 천국 간 케이스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러면서 되게 아무것도 안 해도 평생 죄만 짓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나도 이렇게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러는 은혜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예수님 옆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간 이 강도가 만약에 이때 안 죽고 갑자기 긴급 사면을 받았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하던 대로 강도짓하고 사람 죽이고 다니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은혜 아래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죄를 안 짓게 되고 선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진짜 구원은 후자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해. 난 자유롭게 일요일날 교회 안 나가도 되고 자유롭게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이 세상 즐길 거 다 즐겨도 되고 난 자유롭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 누구도 자유로운 자는 없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추구하는 절대선, 자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삶, 그것을 내가 원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지배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막 벌고 싶은 사람 있죠. 난 성공할 거야. 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나는 돈을 벌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사실상 인생을 지금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뭐에?
돈에게 바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주인은 사실 뭐예요? 자기 인생이 주인이라고 착각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의 계획과 현상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럼 뭐예요? 돈이 주인인 거예요, 이 사람은.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그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의 노예 상태인 거예요. 좀 세게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 뭐였다고요? 죄의 종이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회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게 교회의 본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마음으로 순종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죄로부터 해방되는데 뭐예요? 해방됐으면 하나님을 알고 둘은 몰라요. 아,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건 뭐예요? 의로움에 매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매이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여러분, 결혼은 매이는 겁니다. 서로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 결혼하니까 표정 벌써 막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매여서 산다. 근데 결혼하고 싶어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결혼하고 싶어 할 때. 청혼을 한다는 건 뭐예요? 너는 나에게 매여줬으면 좋겠어. 나는 너에게 매이고 싶어. 그 얘기죠. 그런 거예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께만 매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가치들이 아닌 하나님께만 내가 매여서 살고 싶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우리 몸을 부정과 불법, 모든 악한 것들에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존재가 오염됐다는, 불법의 사람이 됐다.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가 전엔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너희 지체를, 너희 몸과 마음과 생각과 너희 열정과 너희 관심을 뭐에게 내줬다고요? 의에게, 의로움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에 내가 종처럼 연결됐다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종입니까? 아니죠. 종이란 건 뭐예요? 주인한테 끌려가는 게, 주인에게 종속된 게, 주인을 따르는 게 종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 있어요. 기독교인이 쓰는 용어. 주님, 주여. 뭔 뜻인지 모르고 쓰는 사람 너무 많아요. 무슨 뜻이냐면 주인님 이거예요. 주인님. 이 주님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노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에 내가 맞추겠다는 거예요. 주님 해놓고 근데 어떻게 해요? 말은 주님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내 딴 주머니 따로 있고 내 생각 따로 있고 내 방식대로 주님이 일하셔야 되고 그대로 안 해주면 또 빡이 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누가 종이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따르는 자가 됐다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제자가 된다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함.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기준에 대해서 내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의 종이 의가 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누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죄가 나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 뭐 얘기하지만 그 간음인지도 모르고 사랑하면 섹스해요 이러잖아. 그게 지금 이게 성과 결혼과 가정을 분리했어요. 이 문화는 지금 우리가 사는 문화는 성과
가족과 가정과 문화를 분리해서 생각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지. 왜냐고요? 결혼 안 해도 섹스는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게 성교육도 이게 성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 관점으로 얘기를 다시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설계했던 가정과 부부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완전 자유롭주의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너희가 그렇게 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혔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다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렇게 살면 파괴된 가정, 상처받은 영혼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티켓 같은 게 아니라요. 그 과정부터 해서 그렇게 산 사람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자꾸 죽기 직전에 믿는데 그러니까 티켓처럼 생각하면 죽기 직전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종이 먼저 되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 시점부터 내가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삶의 열매들, 여기서 말하는 순종,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마지막 절.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여기 은사라고 써있는데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써놨죠?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도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무엇인가에 시간과 돈과 열정과 관심과 이런 것들을 계속 보내는 중입니다. 계속 뭔가 재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재물이라는 표현 안 하지 사실상 재물인 거야, 그거는. 자기가 계속 그걸 바치는 거예요. 자기의 흥미, 나의 관심과 재미라는 것에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인정받는 것에 내가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 있죠. 그 결과가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여기까지 쭉 나눴는데 지금 함께 두 가지 제목으로 짧게 기도 한번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었던 내 자아, 내 생각, 내 의지가 죽고 예수님을 믿는 그 안에서 내가 의롭게 다시 살아났다는 거. 이거는 내 의지랑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미 예수님이 한 거예요. 이건 법이 선포가 됐다고요. 나만 모르고 있다고, 이거를. 나만 모르니까 자꾸 속아요.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감정과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았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죄악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6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그 선포, 그 선언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 연합되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같이 죄악된 우리는 죽고 주님의 부활하여 다시 사심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그 초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확신하며 때때로 죄를 짓고 넘어지게 하더라도 더 이상 우리가 그것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가 그것을 물리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매인 자로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살아가는 일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에베네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이 놀라운 로마서 6장의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며 이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릴 권한이 없음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오히려 주님의 그 뜻에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그 삶에 매여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서 이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선하고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임을 마쳤습니다.